시간이 되었으므로 꽃교회 영장 함께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 주연절후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도함으로 나가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 위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비둘기가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고단한 삶을 이어가던 저희가 오늘 이 귀한 시간 주의 은혜를 덧입고 성전에 나와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평안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의 은혜를 통하여 새로워질 수 있는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은혜와 그 평강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채워지는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상한 심령을 어루어 만져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주의 평안과 기쁨 다하여 주셔서 모든 영광을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어나오며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고개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3절 단기 고백합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함께 침묵으로 회개 기도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려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회개할 수 있는 이 기도의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다 나의 정욕과 욕망을 나의 부유함을 더 따라갔던 삶을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더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임을 다시금 바라볼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것들이 오직 예수께로부터 시작되어졌고 예수님으로부터 더하여짐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아직 아픕니다. 힘듭니다.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삶이 아프고 어렵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 주님 다 알고 계시오니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을 삶 속에 역사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심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 알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우리를 치유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누러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쁨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삼절 다 함께 고백합니다.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나타내신 그
귀한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2023년 꽃교회 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주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 제가 하면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 아멘. 올 한 해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포항 남로의 청년 예배가 오늘 저녁 7시 30분 꽃교회에서 있습니다. 남로의 모든 청년들이, 많은 청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함으로 나가는 은혜의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부족한 종 말씀 전할 때 부족함 없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도 은혜 다하여 주셨기에 믿음으로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림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드려진 예물 위해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심을 바라보며 고백하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여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은혜 다하여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갑절의 은혜, 부족함 없는 자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귀한 예물 주님께 드렸습니다. 꽃교회를 통하여 주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도록 이 예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며 더해지며 주의 사랑을 통하여 그들이 회복되어지고 소망을 잃지 아니할 수 있도록 복의 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속에 부족함 없을 수 있도록 날마다 갑절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더하시고 채우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2쪽 사무엘상 3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도 주의 말씀 들음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주의 은혜를 통하여 깨달아 알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 단상 위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을 대언하고 고백해 하여 주셔서 말씀의 전부 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새해 두 번째 주일입니다. 새해 은혜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얼음은 먹어봐야 합니다. 여러분, 얼음 어떠한 겁니까? 차가운 겁니다. 투명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얼음을 우리가 가장 잘 알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더위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너무나 더울 때 얼음을 경험하게 되어지면요, 얼음의 진가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너무나 더울 때 여러분 얼음을 한번 입에 한번 넣어 보십시오. 어떠한 느낌이 들까요? 시원하고 이제 살 것 같다 라고 하는 생각을 아마 가질 겁니다. 너무 덥기 때문에. 얼음은 바로 그러한 겁니다. 열을 식히는 것, 더위를 녹이는 것. 여러분, 경험할 때 우리는 알아갑니다. 경험할 때 우리는 발견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는 게 아닙니다.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과 동감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 고백이, 그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졌을까요? 2024년 주님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어지길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발견하시고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깨달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라고 해서 완전할까요? 저라고 해서 부족함이 없을까요? 너무나 부족함이 많은 자지요. 너무나 나약하고 어리석은 자입니다. 근데 그 깨달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내가 부족하다고 하는 그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대상을 만날 때 나의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지 않고서는 우리가 죄인인 줄 알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아, 맞습니까? 제가 죄인입니까? 제가 잘못했지요. 제가 교회로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까?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 믿지 않거든요. 그들은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데,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내가 죄인이라고? 말도 되어지지 않아 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왜?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우리도 어쩜 하나님 믿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을 통하여 이전과 다른 자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지만 또한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들은 흔들릴 수 있음을 말입니다. 우리는 부족한 존재임을 깨달아 알으셔야 됩니다. 사무엘상은요, 사사기 뒤를 이어서 우리에게 고백되어진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사가 뭡니까? 사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하여 세워진 지도자입니다. 카리스마라고 하는 그 놀라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주권이 더해짐에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신 종입니다. 그 종이 언제나 바른 길로 갈까요? 구부르지 않는 그 바른 삶을 살아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흔들린다고 하는 겁니다. 언제나 나약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여러분 똑바로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흔들리는 갈대임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붙드십시오.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분도 우리를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사무엘상은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당시 그 사회가 흔들리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그곳이, 그 땅이, 그 백성이 얼마나 나태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때인 것처럼 시대는 흘러가고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떠한 생각 드십니까? 무서우십니까? 저만 무서울까요? 저는 걱정을 참 많이 합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한테 혼날까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또한 더 걱정하며 기도하는 듯 합니다. 여러분, 최근 북한이요, 우리나라를 이제 적국으로 명시했다고 합니다. 통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방송들을 다 없애고요, 이전까지 송출했던 그 방송들을 우리나라가 듣지 못하게끔 다 막아버렸다고 합니다. 이제 전쟁을 준비하는 듯 합니다. 아니, 이미 전쟁 가운데 있었죠.
하지만 전쟁을 향해서 달려갔던 두 나라가 아니고요. 통일을 향해서 달려갔던 두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대한민국도 전쟁을 하고자 하고요. 북한도 이제 바뀌어 전쟁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전쟁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여러분, 전쟁을 원하십니까? 아, 북한이 전쟁하고자 하면 싸워야지, 전쟁해야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가장 바른 선택일까요? 여러분, 손자병법에 보면요, 가장 완벽한 전쟁의 승리가 뭔지 아십니까? 전쟁을 하지 않고 승리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상합니다. 여러분, 전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하면 좋을까요? 전쟁하면 누가 죽습니까? 여러분들이 죽습니까? 청년들이 죽습니까? 대부분의 청년들이 죽습니다. 대부분 무기를 들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터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전쟁해야지. 저들이 쳐들어오기 전에 전쟁해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잘 판단하지 못하게 되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너무 편하기 때문에 세상의 그런 걱정들이 사라짐에 따라서 무엇이 바른 것이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잊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는지 라고 저는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전쟁은 좋지 않은 겁니다. 이스라엘 전쟁에 대해서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학살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이야기했죠. 아,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한 전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잘못에 대해서 바로잡기 위한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까지 갑니까? 모든 이들을 그냥 쓸어버린 듯한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만을 위한,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만을 위한 그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종교전쟁 알고 계시죠, 여러분?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을 다시금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귀한 성전으로 가지기 위해서 종교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합니다. 근데 그 결론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기의 권력과 부유함과 이익을 위하여 흘러가는 전쟁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것이 우리들인 겁니다. 그것이 인간들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신앙을 가지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마음에 새기지 못하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다 그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먼저지, 내가 잘 사는 것이 먼저지, 그것이 무엇이 중요한데 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 어떤 땅이 얻는지 아십니까? 일제 치하에 종살이 하던 나라였습니다. 강복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나라가 강복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어떤 나라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심을 통하여 이 땅은 새로운 광복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원죄를 받던 나라였습니다. 끊임없이 도움을 받던 나라였습니다. 그 가운데 선교사님들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덧입으며 아평과 마약과 게으름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가난을 해치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계몽운동, 여러분 새나라 새운동 알고 계시죠?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새로워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원죄를 받던 나라가 원죄를 하는 나라가 되어집니다. 선교를 받던 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들을 배출하는 나라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우리나라가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것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고백을 해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교회로 다시금 나아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교회는요, 주위를 돌아보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 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러분,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지 않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과연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 가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내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진다 하더라도 내 안에 믿음이 없으면, 내 안에 하나님을 살아가는 그 사모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행복해야 되는데요. 나는 부유함을 지켜야 되는데요. 나는 건강함을 누려야 되는데요. 난 내 삶에 주어진 것들을 누려야 되는데요. 왜 나누고 베풀어야 합니까? 왜 섬겨야 합니까? 왜 내가 저것들을 생각해야 됩니까? 라고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을까요? 아마도 엘리 제사장이 무너졌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2절 말씀 봅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초소에 누웠고,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눈이 점점점 어떻게 해요? 어두워져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말씀을 보기 전에 2장 말씀에 보면요, 엘리의 아들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멋대로 제사의 그 역할들을 감당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원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모든 것들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 엘리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제사장으로서 그것을 막고 바르게 정립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바른 길로 가는 것을, 바른 길로 가야 되는 것을 보지 못하면 내 눈이 어두워져 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됨을 잊어버릴 때 내 눈이 어두워져 가고 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2024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 이웃을 살아가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또한 그 사랑을 누리시며 내 이웃을 사랑함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왜요? 그렇게 사는 것이 피곤하거든요. 힘들거든요. 제가 새해를 시작하면서요, 운동을 시작했어요. 어제 같은 저녁에 좀 자유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제 안에 그런 이야기가 계속
이야기 되어졌어요. 운동하러 가야지. 저녁 6시쯤에 운동하러 가야지. 6시가 됐어요. 조금만 더 쉬자. 7시에 가자. 7시가 됐어요. 좀 그런데 8시에 가자. 8시가 됐는데 개구리 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방송에서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저거 끝나면 가야지. 방송이 끝났거든요. 9시 조금 넘었어요. 가도 이제 운동 한 1시간밖에 못하는데 가지 말고 그냥 쉬자. 이렇게 이야기 되어지는 거예요. 점점점 사람들은요, 신기하게 자기의 편리함, 자기의 편함, 자기 중심의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임을 경험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바로 살아가지 못하면 신앙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따라가게 되어짐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바라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짐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2024년 여러분 구약 3장, 신약 1장 읽으면요, 올 한 해가 끝나기 전에 일독합니다. 우리 2024년 성경 일독 목표로 한번 시작해 봅시다. 저부터 정신 차려서 성경 잘 읽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성경 읽는 한 해를 만들어가길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날마다 자기의 삶을 비추지 않으면 삶이 점점점 어두워져 가는 거예요. 그때 바로 등장하는 한 인물이 오늘 본문 말씀에처럼 등장합니다. 그가 누굴까요? 바로 사무엘입니다. 3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안에 누웠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은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잠을 자러 가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에 누워서 성전에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결단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르죠. 자기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잘 모르죠. 하지만 그가 아는 건 무엇이냐? 제사장은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냥 성전에서 잠을 청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그가 아는 그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잘 알지 못하지만 사무엘은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은혜를 사모함으로 날마다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배로 나오십시오. 예배로 나아가십시오. 예배를 드림으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첫 발걸음일 것입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은혜를 누린 자의 첫 고백일 것입니다. 날마다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며 나갈 때, 그렇게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결단으로 나갈 때 우리는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4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셨음을 듣는 그 복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부르실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성준아, 내 사랑하는 성도들아, 내 사랑하는 꼭교회야 라고 우리 주님 날마다 부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음성으로 기쁨을, 감사함을, 평안함을 누리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
두려움이 어떠한 문제가 여러분들을 괴롭히지 못함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제와 다른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발걸음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또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 은혜로 더욱더 기쁨으로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사무엘은요, 그 사무엘을 부르신 그 이야기가 누구의 부르심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5절 말씀 봅니다.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무엘이요 자기를 부르는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들었습니까? 성전에서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듣는 거예요.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나갔단 말이에요. 자기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습니까? 엘리밖에 없잖아요. 엘리 제사장밖에 없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에게 간 거예요. 근데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 너 부르지 않았어. 사무엘아 나 부르지 않았으니까 너가 잘못 들었는가 봐. 가서 자. 그리고 조금 뒤에 또 사무엘이 또 달려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엘리 제사장이 그 작은 아이가 와서 제사장님 저 부르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여러분 엘리가요 사무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너무 아끼는 자기 아들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자기의 아들들은 잘하지 못하지만 이 사무엘은 잘하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중요한 핵심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어떠한 자의 삶을 살아왔던 하나님은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심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부족한 자의 삶을 살아갔던 자입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2024년 결단하시고 주님께 나가시면 그걸로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요 오늘 이 시간 내가 나를 믿느냐라고 하는 그 고백,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 고백을 고백하면요 하나님은요 기뻐하십니다. 제자 삼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믿음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나는 부족하나 나는 나약하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에 오늘 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열심히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는요 자녀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욱더 어여쁨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요 자녀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자녀의 삶이 뭘까요?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여러분 어떤 부자에게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일을 열심히 합니다. 첫째 아들은 날마다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은 개망난이에요. 하루는 둘째 아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아빠가 죽게 되면 내가 받게 될 유산을 좀 줘. 나 그 유산 받고 나가서 새로운 사업을 하고 싶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 개망난이에게 이후에 받게 될 유산을 줍니다. 이해 안 되죠?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개망난이 짓을 하는 거예요.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사업이 됩니까? 자기는 개망난이 삶을 살아왔던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돼지 우리에 처박혀가지고 돼지들이 먹는 지엽 열매를 먹으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나는 분명히 아주 부유한 사람의 아들인데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내가 이 지엽 열매 먹고 사는 인생은 되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며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직 집이 한참 남았는데 언덕 아래에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그 집으로 오는 아들을 맞이해 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기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심 누리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심을 누리셔야 돼요. 평안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힘들지요. 하지만 그 삶이 우리가 누려야 될 삶임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오늘도 평안하자. 오늘도 기뻐하자. 오늘도 감사하자. 오늘도 즐거워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고백이, 그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에 충만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지만 사무엘에게는요, 계속 물음표가 던져줘요. 무슨 물음표입니까? 누가 나를 불렀을까? 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나를 불렀지? 분명히 나를 불렀는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는 찾고자 합니다. 바라보고자 합니다. 어떤 분이 제게 종종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어떻게 하면 경험할 수 있습니까? 라고 제게 물어봐요. 제가 말씀드렸지요. 저는 목사님처럼 그렇게 많은 경험들, 간증의 것들을 누리길 원해요. 라고 제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으세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간증의, 그 고백의 증거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달려오는 차가 여러분들을 쳐서 27.3m를 날아가고, 달려오는 차가 이제 멈춥니다. 60m를 가서 멈춰요. 사람이 죽어야 됩니까? 살아야 됩니까? 더 중요한 건 뭐냐? 사람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여러분, 아프지요. 여러분, 날마다 열심히 일을 하고 날마다 고된 일을 해서요, 뼈가 보통 사람보다 더 사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될까요? 안 고될까요? 고돼요. 여러분, 저도 고돼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힘든데 언제 하나님 부르실 겁니까? 라고 기도할 때도 많습니다. 왜요? 하나님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의 시간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으심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알으셔야 되는 거예요.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엘리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이 평안이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되어졌는지 우리는 다시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라고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라고 선포하지 않는 거예요. 왜? 누가 먼저 회개해야 됩니까? 자기들의 자녀들부터 징계해야 되잖아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선포할 수 없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지지 않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굉장히 편할지도 모릅니다. 어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천주교에서는요, 신부들에게 제단을 주지 않는 거예요. 왜? 바른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너 안에 가진 것이 없어야 되거든.
욕심이 없어야지 선포할 수 있기 때문에 가지지 말라라고 하는 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들은 다 누리셔야 되죠. 여러분들은 이 안에서 축복받으며 살아가셔야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엘리는요, 사무엘에게 그것을 알려주지 못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것을 모른 채 살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초소에 누우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가 세 번째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엘리가 알려주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여호와께서 부르시면 고백해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 주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깨달음으로 삶을 살아가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왜 사무엘이 세워졌을까요? 왜 사무엘이 세워졌는 줄 아십니까? 시대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었거든요. 목사님, 제가 나이가 많았어요. 목사님, 제가 부족했어요. 목사님, 제가 가진 것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졌기에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이가 어리기에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부유하게 하는 것은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바라보시며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것임을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셨다니까요. 사용하시겠다 말씀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얼음은 먹어봐야 합니다. 은혜를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이 시대에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가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또 주의 은혜를 덧입어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2024년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삶, 주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가는 성도가 되어져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80세 노인으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습니다.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하지 못합니다. 제가 지금 노인이라고요. 만약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려고 하셨다면 제가 40세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왕위에 있었을 때 저를 부르셨어야지요. 하나님은 그때 부르지 않으십니다. 나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참 힘들 겁니다. 더 힘들고 더 막막하고 더 어려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의지하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이 어둡고 힘든 시대 가운데 내 이웃을 돌아봄으로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어 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지지 못하면 나누지 못합니다. 부유하지 못하면 쓸 수가 없어요. 부유해지십시오. 넉넉해지십시오. 또한 주의 사랑을 충만히 누림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나의 힘듦, 나의 어려움 이겨내십시오. 또한 그 이겨내심을 통하여 다른 이들에게
사랑 나누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얼음은요 녹아져야 합니다.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녹아져야 합니다. 어쩜 우리를 얼음으로 세워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점점 힘들어 어려워 아파하는 이들에게 시원한 평안함을 줄 수 있는 그 얼음이 되어라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대에 얼음과 같은 아파하는 이들에게,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위로함을 나누고 사랑을 전하며 주의 평안과 기쁨을 전함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주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바라봅니다. 나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 바라보며 나가고자 합니다. 하늘 가운데 가신 주님, 땅 가운데 가시는 주님, 우주 만물에 가신 그 주님 바라보며 오늘도 이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알지 못하지만 믿기에 나가고자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 주의 능력으로 그 은혜로 살아가고자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세임도 하셔서 2024년 새로운 마음과 결단으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순종함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의 능력 덧입어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위로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치유하시며 아픈 가운데 병상에 누워있는 주의 딸들과 아들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새 희망과 새 소망 다하실, 또한 내일을 바라보지 못한 채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세임도 하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산소망이 되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전부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어 믿음의 전부가 되어주신 하나님의 담없는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가장 바른 길, 선한 길로, 어리석은 길을 갈지라도 우리를 놓지 않고 이끄시는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을 통하여 자기를 낮추고 때론 자기를 죽음의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갈 수밖에 없는 얼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 더하여 주실, 또한 그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고백함으로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함으로 나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친이 부르시네. 나의 약함 모두 아시는 주께 내 신을 벗습니다.